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라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없다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실제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부족 연합체 같은 그런 형태의 나라였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성경이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왕이 없다 하는 것은 참 왕이신 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을 가지게 되죠.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우면서 드디어 이스라엘도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다윗 왕과 솔로몬 같은 왕들이 국가의 기틀을 그렇게 잡아갑니다마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에는 한 19명 정도의 왕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에는 한 20명 정도 왕이 다스렸습니다. 합쳐서 40명이 넘는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윗 왕을 비롯한 정말 소수의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낙제점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각각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런 종살이 하던 그런 신세와 같이 되고 만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구약의 열왕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 왕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인간 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왕이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국방과 외교를 튼튼하게 하고 이 교육 문제에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만은,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왕은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기다리던 그 왕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런대로 재미있게 읽습니다만은, 레위기 정도에 가면은 반복되는 딱딱한 이야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지루한 내용들 그렇게 나와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는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약을 펼치면은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이 4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낯선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다행히 마태복음 족보는 빨리 끝납니다. 오늘만 잘 참으시면은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성탄 이야기, 재미있는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구약의 긴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압축해 놓은 이스라엘 역사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세오스라는 말인데 어원은 게네시스입니다. 영어로는 발음이 제네시스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제네시스라 그렇게 부르는데 창세기라는 말이죠. 창세기. 그래서 족보라는 뜻도 되고 기원이라는 말도 되고 시작이라는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네시스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라 하는 것은 창세기 2다. 제2의 창세기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문명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의 이야기이듯이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림차순으로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기록이 되었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부터 거꾸로 오름차순으로 아브라함까지 가서 아브라함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님이라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혈통으로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조상인데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었나 하실 텐데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족보에 넣은 것이고 마태는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은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가문에 입양된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런 셈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 족보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한 후에 17절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를 14대로 세 그룹으로 그렇게 묶었습니다. 왜 14, 14인가? 14인가 하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철자 값이 14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거기에 숫자 하나,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 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같으면은, 한글 같으면은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해서 철자를 다 이렇게 합쳐서 숫자 값을 만드는 것처럼 이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 값 합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666이 적그리 수레의 숫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아주 나쁜 왕이 이름을 이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하면은 666이 나온다. 그래서 네로가 적그리 수도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1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4라는 숫자로 이걸 억지로 구조화하다 보니까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일부러 빼기도 했습니다. 그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3명은 완전 빼버렸습니다.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면은 총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14 곱하기 3 하면은 42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은 41명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고냐를 2번이나 썼습니다. 예고냐를 2번 기록해서 억지로 42라는 숫자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또 5명의 여성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사임당 같은 이런 여성이 있으면은, 유한순 누나와 같은 이런 훌륭한 여성이 있으면은 일부러 족보로에 이렇게 넣으려고 할 텐데,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성들은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 매춘을 통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나라를 배신했던 가나안의 기생이 라합이죠. 그리고 또 룻 같은 경우도 모압 여인입니다. 물론 아주 현모양처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세바, 다윗과 간통한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처녀가 임신을 그 당시에 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후에도 스캔들 있는 여자라 그렇게 하는 욕을 많이 비난을 받았던 마리아죠. 하지만 그 모든 이름들 당당하게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올라간 모든 이름이 다 정말 소중한 중요한 이름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느님 말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살다 보면 많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나쁜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배틀로 옷감을 짤 때에 시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좋은 일,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옷감으로 만들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여러분 다 우리가 모르는 낯선, 성경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들이 별로 빛나는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빼버린다면은, 아킴을 빼버린다면은, 여러분 엘리웃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족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므낫세와 같이 아주 나쁜 왕, 아버지가 이뤄놓은 업적을 다 말아먹어버린 그런 나쁜 왕도 나오고, 바세바처럼 오발탄과 같이 끼어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오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름이 족보에 들어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메시아의 역사를 잇는 연결고리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낳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성탄 추리를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 스위치를 꼽을 때에 추리에 불이 들어오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그때 환하게 그렇게 밝혀지게 되고, 그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추리에 달려있는 전등 하나하나가 반짝거리면서 여러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장례식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큰 집에 가면은 큰아버지가 항상 족보책을 매번마다 그랬습니다. 족보책을 가지고 꺼내와서는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뿌리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큰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들 다 족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서 족보 이야기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장례식에 가서 또 생각할 때에, 그래서 그 큰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처음으로 꺼내봤습니다. 근데 족보라기보다는 가첩이라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동안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수집해 놓은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역사책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리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이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있었겠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나도 긴 역사의 한 연결고리를 내가 살아내면서 그것을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야말로 어떤 역사의식 같은 것을 제가 조금 느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역사의 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잇고 있다는 점에서 성도님들의 지금 존재와 그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였고 또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호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그렇게 있다는 게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메시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 태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의 반복이거나 그냥 진보 자체가 역사의 목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긴 속에서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여러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 족보를 꺼내 봤는데요. 우리 교회 연역을 보니까 맨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75년 6월 23일 수원시 정자동 31-2에 개인 가정 주택 한 동을 전세로 얻어 손수호 전도사 한 가정으로 수원노회 전도부 주간 설립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여러 교육자들 그리고 임직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수십 페이지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사건들, 이야기들, 행사들 간단하게 그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교회 연역이 펼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섭리와 모든 하나님의 발자취가 그 안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짓는데 여러분 벽돌 하나가 되고 있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모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두가 역사의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메워가고 있고 여러분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바통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최선을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다리던 왕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기다리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면은 마찬가지로 왕이 없었을 때에 하는 사사시대가 여러분 되는 것이죠. 홍사용 시인의 그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시가 있는데,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리고는 그러나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일제시대에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노래한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쫓겨난, 물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마는 눈물의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과 소망 가지시고 열심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